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속았다고 생각한 헤롯 대왕 몹시 분노하여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 사내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고 합니다. 물론 당시 높은 영아 사망률을 고려하고 베들레헴 인구 전체가 1000명에 불과했던 현실, 그리고 평균 연간 출산율 30명으로 잡았을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목숨을 잃은 아이들 아마 20명쯤이었을 것이라고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주전 73년부터 주전 4년까지 살았던 헤롯,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하여 미래의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되는 갓난아기를 살해한 것은 물론 태어난 아기를 중심으로 혹시 일어날지도 모를 정치적 소요를 아예 그 뿌리에서부터 뽑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헤롯의 잔인함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헤롯의 이 악행과 잔혹한 만행을 기록에 남겨두었죠. 헤롯은 통제불능의 분노에 휩싸여 자기 자신의 세 자녀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장례식에 누구도 울지 않을 것, 곡하는 사람이 없을 걸 염려한 나머지 자기가 죽는 소식이 들리면 곧바로 여리고 있는 경기장에 모든 정치범들을 모아 살해하라고 지시했던 인물입니다. 헤롯이 한편으로는 철권 통치로 잔혹하게,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과 막대한 조공을 통해 그의 권력 기반을 든든히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보다 그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에돔 출신으로 선조가 개종하여 유대인이 된 이른바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습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의 아버지가 기원전 47년 율리우스 케사르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그의 아버지 안티파스 2세로부터 갈릴리 총독 자리를 물려받았을 때 그의 나이 25살이었습니다. 그러나 7년 후 주전 40년 32살의 나이에 헤롯은 그 뛰어난 정치력과 외교술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헤롯은 지중해 연안에 큰 항구 도시를 만들어 가이사라라고 이름 붙임으로써 자신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어떤 충성을 바치는 인물인지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양식의 거대한 극장과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등 건축 사업도 벌였습니다. 자신이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결함을 감추기 위하여, 또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는 유대 가문의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공주 미리암네와 전략 결혼을 했죠. 그러나 그 후에 왕권을 노린다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 그의 처남, 그의 장모 미리암네 두 아들,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도 살해한 인물입니다. 마태는 이런 헤롯의 유아 학살을 예언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언급하는 지역 이 라마는 야곱의 아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라헬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외삼촌의 둘째 딸 곧 라헬을 그의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을 했지만 7년이란 세월 마치 며칠까지 같이 느껴졌다고 할 정도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라헬, 아기를 낳다가 산고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라헬은 그의 마지막 아들 눈앞에 보고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얻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지라고 부탁했습니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헤롯의 유아 학살을 아들을 낳고 숨을 거둬야 했던 라헬의 슬픔에 빗대어 말한 것이죠. 이로써 마태는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들의 슬픔, 어머니를 잃은 모든 자식들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분이 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들의 슬픔, 아니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한을 스스로 짊어지심으로써 죽재 서남동 목사님이 말한 이른바 한의 사제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 예레미야가 자녀들을 위한 라헬의 통곡을 통해 은유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사실 주전 722년부터 21년 사이에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북왕국 지파들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모두 다 라헬의 후손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야 했던 어머니의 슬픔이건, 자식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들의 슬픔이건 모두 강요된 이별의 슬픔입니다. 예수님은 이집트로의 피난과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의 그 한복판에 계심으로써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모든 이산가족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얽힌 또 다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집이라는 뜻의 벳, 떡이란 빵이라는 뜻의 레헴이 합하여 베들레헴 곧 떡집, 떡전 거리라는 뜻을 가진 이 마을,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약 해발 777m의 산악지대, 그리고 다윗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설정된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예언을 성취한 사건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오히려 이 떡집이라는 마을 이름의 뜻이 더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악마의 첫 번째 시험, 돌로 빵을 만들라는 것이었죠. 세례자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얼마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겼던지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보아라,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서 먹은 일에서부터 결혼잔치에서 술이 떨어지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겨자씨, 누룩 등이 등장하는 것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 예수님의 그 짧은 공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스스로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끝까지 먹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새로운 미래를 축하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부르는 식사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절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배가 고픈데 혹시 먹을 것 있으면 나눠 먹자. 가지고 있던 빵을 쪼개 나눌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나신 분답게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먹어치우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먹히신 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나누신 분, 바로 그분이 빵집 거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중요한 또 다른 장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아기를 노리던 자들이 죽은 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아기 예수님의 가족이 헤롯의 아들 분봉왕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유대 지방으로 가기가 무서워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은 후 갈릴리 지방으로 가면서 선택한 동네의 이름입니다. 아켈레오는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 못지않게 매우 잔혹하고 억압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는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수많은 유대 대표들이 로마 황제에 가서 호소했던 그 호소문 가운데 아켈레오는 권좌에 오르기 위하여 3,000명을 학살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주 6년 제 10년 만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폐위된 것으로 미루어 우리는 그의 잔혹성이 얼마나 참을 수 없을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 아켈라오를 피해 나사렛으로 이주함으로써 예수님이 후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하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갈릴리 바다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작은 마을이어서 역사적으로도 등장하지 않고 구약성경은 물론 구약성경 외에 그 어떤 외경에도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동북쪽으로는 6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혼인잔치에 머무르셨던 곳, 서쪽으로 역시 6km 떨어진 곳에 갈릴리 주의 주도 세포리스가 있었습니다. 주 6년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아켈라오 분봉왕을 해임하고 그 지역을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직접 통치하게 한 후 이른바 갈릴리의 유대라는 인물에 의해서 조직되고 시행된 큰 민중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구레뇨 총독 곧바로 로마군 2개 군단과 4개 기병대를 파병하여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제국에 저항하는 이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구레뇨 총독은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가로의 양쪽에 2,000개의 십자가를 세우고 산채로 유대인을 매달았습니다. 주전 71년 유대 노예 반란을 일으켰던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스파르타쿠스, 그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추종자들 6,000명을 로마로 들어가는 아피아 가도에 세운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6km 떨어진 그곳에서 모든 목수들이 2,000개의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님 요셉도 아마 그 십자가 제작 노동에 동원되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12살의 예수님 나이에 아마 그도 그 아버지를 통하여
세포리에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한결같이 옛 예언의 성취로 해석되면서 또 그게 의미를 부여하는 마태는 도대체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말하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학살 이야기, 이 모든 것이 왜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곧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신 하나님은 인간이 되신 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이 된 인간도 아니고 불멸의 존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존재, 인간과 세계의 역사와 무관한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이 고난을 받을 때 친히 함께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는 헤롯의 유아학살 사건을 라마와 결부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그 처음부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요청했던 삶처럼 급진적 방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이미 난민이셨고 이리저리 장소를 옮겨가면서 살아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 모든 집 없는 사람들의 영원한 집이 되셨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의 영원한 고향이 되셨죠. 예수님은 성인이 되신 후에 공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마태는 증언하기 위하여 이 유아 탄생 이야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떠돌아다니는 난민 생활을 강요받으셨고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니의 슬픔을 온 몸에 짊어지셨고 세상에 온 공격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써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인간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피와 살을 가진 인간으로 오셔서 죽음을 겪으심으로써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셨다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점에서 인간과 같아지셔야만 했는데 그것은 몸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시험받는 모든 일, 모든 사람,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돕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은 인간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찌 불멸의 신이 핀멸의 인간처럼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절대자로서만, 신은 전적인 타자로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물질세계, 피와 육의 세계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영지주의적 사고가 퍼져 있던 당시 히브리서 기자 이런 생각 가히 혁명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초월적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의 역사와 인간성에 자신을 얽매고 시험과 고난과 죽음에 얽매신 분, 스스로 인간의 피와 살을 가진 존재가 되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육신이 되신 하나님만이 육신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시험받고 고난당하는 모든 인간의 희망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다시 말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분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처럼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처럼 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인간일 때, 피와 육을 가진 인간일 때, 참으로 인간적일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 시작됩니다. 기도합시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주님의 창조 세계가 오늘 우리의 죄와 탐욕, 무지와 무능 때문에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약함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